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제자들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깊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3번, 4번, 5번 거듭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감동과 설레임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로 우르르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 날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마음이 무겁고 지루했습니다. 그들은 선장이 없는 벼가 표로하듯이 그들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 같으면은 열정적인 찬양과 통성기도로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막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서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아마 전직 어부였던 제자들이 모두 다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이 지루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물에 걸린 하얀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보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또 그물을 당길 때 그 짜릿한 손맛을 느끼면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만 계속 건져 올렸을 뿐입니다. 고기 반, 물 반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날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참 평생에 딱 2번 있는 날이로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들은 재수없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물 밖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날이 셀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저기서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새벽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길을 같이 걸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눈치채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날 아침 그들은 굿모닝이었을까요? 굿모닝이었을까요? 밤새 그물질 하느라고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배도 엄청 고픕니다. 그들은 짜릿한 손맛을 기대했지만 빈 그물질만 해서 실망이 큽니다. 모든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안 굿모닝입니다. 정말로 피곤하고 짜증나는 아침인 것이죠. 이럴 때는 무슨 생각이 들죠? 잘 나갈 때는 생각나지 않던 엄마가 생각나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아마 제자들은 특별히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유별나게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파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울컥울컥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아침도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물가에서 이제 해가 솟을 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고 배를 물에서 조금 뛰게 하시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시고 아침 내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왕짜증이 날 수도 있었지만 꼭 참고 줄인 배를 움키면서 피곤한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도 베드로의 그런 친절과 베드로의 인내심, 베드로의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상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내가 상을 줘야지.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도 진짜로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왕짜증 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배를 몰고 또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면 손질한 그물을 다시 또 챙겨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제 앞에 자꾸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주님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님을 멀리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 사람을 잡으리라. 그 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고 3년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 아침은 설레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침을 맞이할 때면 오늘은 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실 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설레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흥분되는 하루하루였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먼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를, 멋지고 위대한 미래를 상상하며 그리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았던 것입니다. 목적 없이 고기나 잡으며 살던 어부에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정말 가치 있고 유익한 나날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께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루하루는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했는지, 그분은 말씀이 권세가 있었고 또 그분은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를 윽박지르거나 누구를 잘못했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매일매일이 활기찬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아낌이 없겠다.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아주 기운 없고 아주 매갈이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지쳐버린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아침이 어떠냐고 여쭤본 겁니다.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모습도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맹세하던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도 그치고 섬기는 사역도 간신히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최소한의 예배, 2번 할 것도 없고 3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예배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제한적이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던 셀 나눔도 이제는 시들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우리는 코로나 때부터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아직도 뜨거워지다면 저는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시들해진 제자들, 그들이 언제부터였나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부터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는 당연히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끌려가 매를 맞으시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제자들은 도망쳐 저 멀리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을 끊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불과 며칠 전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던 제자 중 일행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을 달리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일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충격은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하고 부끄럽고 정말 주님 앞에는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은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죠. 주님을 뵙기가 여전히 불편했고 차라리 예수님이 심하게 제자들을 꾸짖어서 일로 와, 오늘은 빠따 20대씩 맞는겨, 그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몽둥이 찜질을 했다면 제자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아침은 여전히 무기력했던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럴 때에는 주님이 더욱 보고 싶죠. 그러나 주님을 막상 뵈면 어떻게 뵈야 될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아, 얘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얘들을 그냥 두면은 믿음 다 잃어버리고 3년 동안 공들여서 훈련시킨 거 도로함이 타벌되겠구나. 예수님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잘 살펴보세요. 지금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애들아라고 부르는 그 말은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쓰시던 말씀입니다. 여보, 나야. 그럼 벌써 알죠? 나야가 누구예요? 아, 나 문영길이라니까.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쯤 되면 예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평소에 불러주시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슬픔과 그리고 답답함과 그리고 낙심된 마음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이 판단력이 빵이에요, 빵.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식으로 아주 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한 것이죠. 너희 고기 못 잡았지? 거봐, 안 되지?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없습니다. 고기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면 잡으리라. 아니, 이렇게까지도 예수님을 몰라요? 얼굴을 꼭 봐야 돼요? 확인해야 합니까? 이름을 물어봐야 됩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다 까먹고 이젠 정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그들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코딱지만큼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들 저 같아도 배 오른편 뒤편 앞에 뒤에 그물 골백 번 던져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어깨 아파요. 이제는 못해요. 3년 만에 오랜만에 그물 던져보니까 이 어깨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랍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 순종이 바로 돌파구가 되어서 큰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침울했던 아침 분위기는 급반전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였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아침도 이렇게 급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순종하세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길을 가로질러서 지프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고압선이 끊어져 가지고 지프차를 덮쳤어요. 그 폭신한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감전은 안 됐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고압선에 감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간신히 자동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아들은 뒷자리에, 5살 난 아들이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을 끌어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 아빠가 말하는 대로 너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네,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고 절대로 여기저기 아무거나 자동차나 이런 거 만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야 돼. 약속해. 약속할게요. 그리고 아빠는 그 아들을 자동차에 앉혀놓고 구조대를 부르러 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조대와 함께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아빠, 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어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속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됐어요. 충분해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 마음은 내 마음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에 걸린 고기를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은 얼굴을 보고 알았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밖에 저기 계시는 분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하신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 분명해요. 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시려고 지금까지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방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의미 있는 시간에 카이로스에 어떤 때 우리들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막 너무 지쳐가지고 주님 언제까지인가요? 어느 때까지인가요? 그럴 때가 있지만 주님은 아직도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한 제자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안 움직여.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파죠. 그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챙기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1분도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 물로 뛰어든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이번 두 번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주님 앞에 자기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건져 올렸었지만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퇴락하고 무너졌었지만 이제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고기를 잡은 것처럼 자기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젠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망가지지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하고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지고 홀딱 젖은 몸으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따뜻하게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 찾아오신 그날 아침 제자들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다시 가슴이 설레이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참했던 어제 아침과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겠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지루하고 짜증나고 의미 없는 그런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겠죠. 어느 가족이 주말 오후에 모처럼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행복한 오후였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 아빠에게 휘바람을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운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두 아이가 아빠의 등을 마구 두들기면서 아빠 자동차를 멈추세요. 아이 왜? 아빠 저기 새끼 고양이가 있어요. 뭐? 새끼 고양이 때문에 차를 멈추라고? 아빠 차를 빨리 멈추세요. 아니야 우리 집에 안 그래도 지금 벌써 우리 집은 동물원이야. 이제 그만 갖다 키우자.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아빠를 계속 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두면은 새끼 고양이들은 죽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마나님이 옆에서 있다가 여보 안 되겠어요. 차를 돌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새끼 고양이 있는 데 갔습니다. 아빠가 니들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보고 올 테니까. 가서 보니까 새끼 고양이는요 가죽하고 뼈하고만 남았어요. 아주 앙상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손을 내밀어서 이제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고양이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이를 드러내놓고 발톱을 세우고 핥히는 겁니다. 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털을 막 좁혀 세우고 막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양이에게 발톱과 손이 고양이 발톱에 손과 목에 핥혀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도 고양이를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작은 상자에다가 고양이를 집어넣어 놓고 보호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밖에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발에 뭐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 아빠의 발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를 좀 봐달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수그려서 고양이를 만지는데 고양이가 뒤로 들어놓으면서 자기를 귀여워해달라고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똑같은 고양이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전에 그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고 이 고양이는 주인이 보호해주는 고양이죠. 오래전 저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던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곤하고 따분하고 아무런 설렘이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들 때문에 생긴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조용히 자신을 맡겨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세 번째, 네 번째 다가오십니다.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분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편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면 그분은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품어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조반을 차리시는 그분을 오늘 주님으로 다시 영접하고 그분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 보겠습니다.